오늘은 하나되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속 이 교회와 말씀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되어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평범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평범해서 특별함으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불통에서 형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설계라는 새를 아십니까? 설계는 평균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살이 되었을 때 설계는 발톱이 노화되고 부리도 무겁고 길어져서 민첩한 사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설계는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6개월에 걸쳐서 바위를 부리로 쪼아서 길어진 부리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깨서 막 바위에다 막 부딪혀가지고 길어진 아주 힘없는 부리를 깨쳐버려야 돼요. 만약 부리를 깨어내기로 했다면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는데 이 부리로 노화된 발톱을 다 뽑아내고 낡은 깃털을 모두 뽑아 버린다고 합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갱신의 과정을 이겨내면 설계는 가벼운 날개와 또 발톱으로 다시 사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치와 부흥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정말 지난 세월 지나도 돌아보니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요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트라우마를 다 버리고 이전의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충만으로 갱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노화된 부리와 무뎌진 발톱 가진 이 설계가 아니라 은혜의 창공을 쫙 나르는 독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그렇다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갱신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누구인가?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뤄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습. 특히 그에게서라는 표현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성도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자라나며 성도들은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구절에서 건축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영적인 힘이 점점 증대된다는 뜻으로서 이 증대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공급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증대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집요하게 예수께 매달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야. 예수께 매달려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를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에게서 흘러오는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 흘러간다. 아멘하고 받을저다. 아멘이야.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열매와 선한 결과를 창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포도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제 양식은 포도거든요. 포도. 그래서 포도 한 송이 막 먹으면 배불러요. 포도나무는 모든 가지를 맺고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 우리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먼저 바라보세요. 눈으로. 자, 당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당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된다. 즉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가정 문화, 배움과 모든 것이 달라요. 다 다르고 인생의 방향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달라요.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일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성전이 되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와 일반 성도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임을 아십니까? 지금 공사 중. 시작. 나는 공사 중. 공사 중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3층도 그렇고 지금 내가 완전하다는 분 손 들어봐요. 다 하나같이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라고. 아이고, 우리 한 이틀만 만나서 얘기해봐. 속에 있는 거 다 나와. 그 사람 장점 단점 다 나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럼 믿는 사람이야. 지금 과정이야. 지금 완성을 향해서 지금 막 가는 거야. 응? 공사 중.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장을 한번 가보세요. 막대기 있죠. 이런 거 막 뭣도 삐쭉삐쭉 나와 있고 막 엉망진창이야. 모래도 갖다 놨지, 시멘트 갖다 놨지, 응? 막 비닐 뭐죠? 그것도 갖다 놨지. 스티로폼 맞아.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네. 그러지.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 냄새도 나며 공사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막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다 마치고 깨끗하게 마감을 하면요, 건물 안에 좋은 가구와 벽지를 바르면서 꾸미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방이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지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주눅들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예수님께 아멘 합시다. 자, 다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갱신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징,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 다시 본문 16절을 봅시다. 시작.
온몸이 각기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근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근원이라면 성도 각 사람은 교회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서로 결합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결속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됨, 결속을 의미합니다. 결속을. 여러분, 여기서 마디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마디. 마디는 몸의 각 부분을 결합시켜주는 관절, 또 뭐가 있죠? 적합점,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연결고리. 또 각 부분의 힘과 균형을 제공하는 통로로서 몸을 지탱시키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몸을 지탱시키는. 나아가서 연결하다는 말은 건축물이나 사람 몸의 관절같이 완전하고 꼭 들어맞게 된 것을 의미하고, 결합한다는 말은 다투었던 사람들이 화해한 것처럼 견고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해진 것. 즉 성장하는 교회 성도는 서로 간에 어떤 틈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를 사용하되 나 자신의 명성이나 칭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삐쭉 고개 내두르고 흔들어서 있으면 연결이 안 돼. 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연합이 돼야 돼. 와, 김장할 때도 너 왜 그렇게 하니? 왜 이렇게? 권사님 왜 그래? 회장님 왜 그래? 서로가 막 다투면은 균형이 다 깨져버려. 오히려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주기 위한 능력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날까요? 첫째, 그는 자기 개혁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 개혁? 자기 개혁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웰렌 베니스는 말하기를 자기 경영을 할 줄 모르는 리더는 무면허 의사 같다. 와, 무면허 의사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다 라고 합니다.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의 사람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큰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자기 발견을 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게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개혁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 일어나야 돼. 목사님 저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개혁이 교회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모두 문질서가 떠나가고 하나 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무질서가 물러가고 판단이 물러가고.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 말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말씀을.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에 나가서 좋은 꼴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꼴을 먹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꼴을 먹어야 돼요. 성경 연구하시는 박사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얼굴도 쪼글쪼글 손은 덜덜덜 떨면서도 계속 성경 연구하는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 말씀을 준비 잘하고 성령으로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아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좋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생명떡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교제한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체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강건케 합니다. 소생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오늘도 회복될 저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 머물면서 놀라운 능력을 역사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 머물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떠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의 리더로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설교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 설교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 자신한테 시작. 예.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 활력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갈매산에 입었던 불의 응답을 가져오는 강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지혜로 가르칩니다. 지혜로. 이 말씀 소중히 여기면요, 성령은 그때 막 지혜로 가르쳐 주는데 신명망측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식이 넘칩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해요.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해요.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서 듣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랬고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주변의 성도들을 세워주고 가르치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받을 자다. 지혜.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로 세워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나 참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 아멘. 그러면 가르치다. 영어로 가르치다 뭐죠? 네? 트랙션이요. 인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내라는 말과 건축하다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즉 가르치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 지혜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건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구역 안에서 이렇게 서로 지혜로 건축하는 삶을 가정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 지혜롭게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식이라고 함부로 자식들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식을 내 수준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이 있는 모습 그걸 인정해줘야지. 아버지가 똑똑하다 아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이게 세대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각자 성품과 성격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왔어. 그래서 그것을 막 억지로 막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너 왜 그래 이렇게 그건 안 돼. 여러분 이제부터 이 건축을 시작합시다. 설교 들으니까 찔리는 게 있어요. 괜찮아. 지금 건축 중이야. 지금 공사 중이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깁시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 무지의 어둠 속에서 감춰있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것을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일로 사용합시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충성되게.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큰일을 하고 높은 직분에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섬김보다 작은 헌신을 더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평생 돌봤던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뭔가 많이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정리정돈되면서 다음 주에는 2021년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역할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로, 헌신으로, 전도로, 선교로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각 사람에게 맡기신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누가 높고 누구는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영적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아직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권력욕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니 라는 단어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의 헬라를 보면요,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의 머릿속에 누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느껴지거나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니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구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라고 비교급을 씁니다. 그러나 누가는 가장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냥 큰 자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말을 듣고 또 누가 가장 작은 자인지 경쟁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쓰임받는 자인지, 인정받는 자인지 싸우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큰 자예요. 순종해야 돼요. 난 못해요. 전 믿음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믿음은 그냥 아멘 순종하는 거래요. 시작.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깁시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큰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감당합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을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은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죠. 그게 은혜가 얼마나 됐는지 그게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죠. 더 발전돼야죠. 더 발전돼야죠. 은밀하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의 큰 위로와 상급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희 구제함으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받으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내가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